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6절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곡이 약간 높았지요. 제가 앞에서 고음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높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 같이 그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듣고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여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 쉼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이 안식은 궁극적으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 안식에 대한 단어가 총 10번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이스라엘을 묘사하는데 2번 사용되었고 오늘 저희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4장에서 8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에서 8번의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안식을 구분을 해보면 3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안식은 4장 3절로 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안식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지만 이 안식은 이미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말씀이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 7번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이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4번째 계명이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은 것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안식일, 4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옛 언약은 이미 종결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안식일의 규례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은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이고, 둘째 견해는 이들과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물론 두 번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도 문자 그대로 요즘 유대인들이나 또는 안식교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주일 대신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이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써 주일로 대치되기는 하였지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십계명 중에 하나인 것을 지적합니다. 다른 9개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9개의 모든 계명들 모두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유독 네 번째 계명만 폐지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독 제4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왜 폐지되었냐?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실체가 오면 그 상징적인 것은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을 예표했던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와야 상징적인 것들, 예표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최종적 실체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실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표되고 상징되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일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구 첫날, 즉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져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폐지해버리고 이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토요일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개신교 내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정당한 의견인 것입니다. 신약의 주일은 그 상징이었던 구약의 그 안식일이 성취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오늘은 이것을 만들고 또 이틀날에는 이것을 만들고 3일에는 이것을 만들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하루가 뭡니까? 1초에 1초보다 더 쪼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완료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굳이 그거를 하루, 이틀, 3일, 4일에서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시고 제7일에 내가 쉬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일주일 동안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내가 쉰 것처럼 쉬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쉬는 날 뭘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높이는 날로 그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에는 예배 말고는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대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쳤을 때에 회당 증인이 막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막 분을 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는 자나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부득이한 일들을 제외한 노동은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방서에 출근해야 되는 일, 그렇죠? 주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만큼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봤다고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성경을 펼쳐들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지 그러면서 성경도 보고 신학 서적도 읽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나누고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주일날에는 신방하는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픈 분들이 있으면 신방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무슨 그러면서 주일을 무시하고 주일은 여가를 즐기는 날, 놀러 가는 날, 주일은 그저 푹 쉬는 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10가지 계명 중에 4번째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푹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안식은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히브리서 저자는 갑작스럽게 여호수아를 이야기 속에 끌어내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는지 좀 혼란스러운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써 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으로써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서신을 받아보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히브리서 저자님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제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이미 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자께서는 줄곧 안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8절에서 갑자기 여호수아를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8절 말씀을 이해하는 포인트는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더니.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면서 여기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로 다윗이 인용한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한 후 약 4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살아서 이 시편을 기록하는 그 시대까지를 오랜 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랜 후에 다윗이 시편 95편을 기록을 했는데 다윗이 거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지금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사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간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었다면 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다윗이 시편 95편을 기록하면서 오늘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그 시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고 그곳에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최종적인 안식처라면 굳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다 누리고 있는데 다음 또 안식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지상의 안식이 아니고 미래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신자들이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는 논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게 이제 9절 말씀이 그것이지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옮기면 예수입니다. 옛 언약의 지도자 여호수아, 이 땅에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종국적인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인도해서 안식을 누리게 했던 여호수아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결코 영원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로 예표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통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문이 우리에게 아직도 활짝 열려 있으니 너희는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애써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최종적 안식은 10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그러면 누구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주님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감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박해와 고통과 고난을, 그런 삶들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가 그 안식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안식할 때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원어로 보면 안식일의 안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 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것을 참 안식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은 하나님 자신의 안식에 참여하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사역을 끝내셨을 때 안식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들은 그들의 지상 사역을 다 끝내고 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그 안식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신자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안식할 곳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안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이미와 아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를 다 끝내셨다는 의미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은 이 역사의 종말에서나 이 모든 역사가 종결되는 그 시점에서나 완전히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지금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최종적인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삽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는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이미 지금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며 그것을 체험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두 가지 구별되는 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양심의 안식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어 죄의 중압감에 시달려서 신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우리 주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긍휼에 자신을 의탁해 버림으로 인하여 얻는 그 안식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안식은 이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마음의 안식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상 이 마음의 안식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얻어지는 마음의 안식입니다. 주의 뜻을 행할 때 우리 마음가에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메어준 명예를 메고 주님께 배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양심의 안식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그 일이 믿음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도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삶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일부가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누리고자 하는 것,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날,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은 아직인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을 우리는 사모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결론 부분인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영광스러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재앙을 만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이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본향,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힘쓰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처럼 불순종하여 안식을 놓치지 말고 순종하여 안식을 차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너의 열정을 그곳에 쏟아붓고 너의 모든 인내의 노력을 그곳에 기울여 그것을 쟁취해내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평안의 꽃 침대차를 타고 그냥 잠자고 그냥 누워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즐겁기만 하고 기쁘기만 한 그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착각하고 구원 열차에 이제 올라탔으니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착각해야 할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이 1290일은 고난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모습을 보여주시며 위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은 그 영원한 안식을 온전히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은 아직은 우리에게 고난과 수고의 날입니다. 지금은 눈물의 때요, 죄와 씨름해야 하는 때요,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학대하는 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늘을 소망하며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주실 그 마지막 안식을 바라보며 오늘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내할 것입니다.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향을 바라보는 자는 신실하게 이 길을 완주해 낼 것입니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끝까지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살다가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안식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시고 또 내일을 이겨내시고 모레를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